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 중인데, 특별히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참 교회는, 참 성도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교회는 업적 쌓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행해야 할 것들과 잘라내야 할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했는지 안 실천했는지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고 또 못한 것은 또 그 다음날 목록을 기록하면서 다시 씨름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기록하고 체크하고 또다시 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에는요,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놨더니 원수가 밤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뽑을까요?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뽑지 말아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이면서 동시에 천국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전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우리 교회도, 지상교회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이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거듭난 신자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완전 불신자인데도 아주 성품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아닐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라지들, 가짜 신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그 가짜들이 진짜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런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살펴보면 반전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음모로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서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오히려 주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사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패시키면 자기가 승리할 줄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실패하자 이방인들이 대신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반전의 역사이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는 것은 참 교회들을 더욱 거룩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라지들을 놔두시는 이유,
알곡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알곡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놔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 안에 가짜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짜들이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신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짜인 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지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 이유는 나도 진짜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나보고 가짜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선행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인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짜다,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할 때 충격을 받더라는 것이죠.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심판날 자기들이 가짜라고 판명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불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마음껏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낫지, 정말 누리지도 못하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짜라고 판명이 나고 또 지옥에 가라 라고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나는 진짜야 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짜인 분들은 없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마음을 살펴보면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성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도 사실 그 율법이 없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타락해서 그 성품이 파괴되었고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벌 받는다, 혼난다 라고 해야지만 겨우 조금 지키고 그런 거 없으면 지키지 않고 이기적이고 아주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안에는 희생제사와 속죄제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희생제사와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법과 모든 규례를 다 지키시고 또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희생제사와 속죄제사의 그 예표로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말씀했던 그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도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다 지키셨고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율법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믿는 자,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진짜 신자이며 알곡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정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철저한 죄인으로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다, 1%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아주 심각한 그런 중환자는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병명이 나오고 치료 방법까지도 들었으면서도 이 중환자가 자기의 병이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병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거부하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으로 쉽게 죽겠죠. 우리 기독교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각한 죄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들, 진짜 신자들은, 주님,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고 진짜이고 알곡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율법의 온전한 순종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죠. 세 번째는요,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들은, 알곡들은 이제부터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룩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겠지만 우리 또한, 나 또한 거룩을 향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옛 생활은 다 버리려고 하고 죄악은 다 끊어내려고 하고 부족한 것 그대로 놔두지 않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옛 생활은 다 끊어내고 내 옛 욕망들은 다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선한 소원이 내 안에 가득. 지금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갓난아기로,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뭔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겠지만 나도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악된 삶은 싫어하고, 고난이 막아서더라도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수준까지 이루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광극성은 나방이 빛을 보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광극성이라고 하죠. 다 죽는 줄 모르고 바보 같아서 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방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그 거룩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가게 됩니다. 손해보는 줄 알지만 세상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그 즐거움 대신에 본능적으로 거룩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들은 그리로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가라지들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룩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거 재미없는 삶이야 라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반성도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가라지들은, 가짜들은 죄를 지어도요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오히려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죄를 짓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막 지으려고 하고 즐겁게 막 뭔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지? 씨름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왜냐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씨름하게 하고 양심이 찔리게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산신령이 나오든지, 혹은 무슨 그 신이 나타나든지 딱 나타나서 너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어떤 소원이든지 괜찮으니까 다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아니면 지금 중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아서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사는 것. 여러분, 무엇을 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좋으니까 1가지 아니면 3가지 말해보아라 라고 하면
무엇을 소원으로 빌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원을 빌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소원은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부자 되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저분하고 악하고 추하게 산 것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고 정말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가짜들은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실수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그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들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새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삶의 모습들과 방법들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주의 규례들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지 않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딱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 가짜들은 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주십시오. 영어 팝송에 이런 가사가 있는 김미 하면서 노래 부르는 가사가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러나 참 신자들은 금보다 돈보다 말씀, 주의 계명들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말로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뭐 그리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이 꿀보다 달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수록 행복하고 점점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수록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더 사모하고 더 지키려고 애쓰며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시편 1편의 복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할 때의 그 복이 바로 이런 복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지켜봐야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거룩을 위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거룩을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읊조리고 중얼중얼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합니까?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알곡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전혀 없고 관극성 대신에 오히려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래도 뭐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전혀 없고, 그렇다면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가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나갈 것입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가짜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지? 나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알곡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로 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을 향해서 가는 모든 진짜들은, 모든 알곡들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교회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